자,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회적 공감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이 갈라지는 모습 보잖아요. 회사 안에서도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도 갈라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도 많이 분란이 나기도 하고,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참 공감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또 심지어는 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공감이 다 옳은 것인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인하지 말라, 또 거짓말 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적 윤리고 도덕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보편적인 어떤 인류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건 공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이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경 메시지에 한번 공감해 볼까요? 성경 메시지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이 공감이라는 부분이 다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접목해 본다면 성경이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윤리와 도덕적인 면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윤리와 도덕이 다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감은 큰데, 공감은 분명히 가지고 이해도 분명히 큰데 그것만으로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100%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는, 만약에 공감이 되어지면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부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내 수준만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도 내 수준만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이해와 내 수준만큼으로 성경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에서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잠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너의 고향과 아비와 또 친척집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적 요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쫓아가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점핑, 삶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지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뭔가 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였고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잖아요. 물론 소문은 난 상태지만 예수님은 목수고 예수님은 이 어부인 자신과는 전혀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공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라는 얘기는 하나도 거짓됨이 없다. 아무리 시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해와 내 납득과 내 공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점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신앙은 어떤 액세서리 이렇게 달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다. 신앙은 내 삶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초라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좀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합시다.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살자. 우리는 그러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라고 부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강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으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는데 그 모든 사람을 고치실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때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질병을,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친숙한 곳입니다.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고향은 왠지 가면은 포근해집니다. 내가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향에서 친숙한 것 때문에 어떤 하나의 편견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고향이라는 것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자신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그 짐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익숙한 것.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못 볼 거 많이 보고 안 볼 것도 보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침울해지고 강팍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좀 더 내가 더 성숙해지고, 예를 들어서 또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또 뭐 신앙의 깊은 어떤 그런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오래 하면 오래 될수록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도 보고 좋은 것도 보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신앙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관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나사렛 고향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갔으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그동안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그동안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듣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이 정작 예수님의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마을에는 회당을 가졌어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니까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많은 사람이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 뭐예요?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 이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당은 그 당시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어떤 때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모여서 회의하고 집회하고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으니까 주로 어디서 모입니까?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회당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매일 모일 수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강론하고 서로 뭐 다른 것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 다닐 때 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다녔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회당이 어떤 곳이랬죠? 매일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회의하고 매일 모여서 서로 강론하고 또 잡담하고 뭐 그런 아주 친숙한 곳이 마을 사람들의 회당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별한 계획은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 집회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어떤 특별한 붕괴 때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어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요, 평상시 예배 드릴 때 그때 더 많이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상적인 어떤 정기적인 예배에서 마땅히 주어지는 것들 앞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그것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은혜를 끼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일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게 주어진 은사만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재능만 가지고도 우리는 활용하면 우리는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인간은 어떤 마음이 나면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에게 있는 것 말고 저거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강력하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만 달라고 하니까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 속에 그 사람이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발견하고 그걸 내가 잘 활용하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 100% 활용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지금 인생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질 못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행복했는데 어느 날 옆에 집 이웃이 1억이 있다는 얘기 듣고 그때 잠을 못 자요. 이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것으로 먼저 감사하는 믿음의 바탕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상적인 것,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도 우리는 충분히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충성스러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복음전도 얘기해 볼까요? 복음전도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외국 나가가지고, 물론 선교사님들은 아주 그냥 장기 선교사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어떤 분들은 나가서 뭐 한 달 단기 선교, 일주일, 한 달, 길으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나갔다 오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갔다 오고 나면요, 큰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갔다 왔다는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은 참 좋은 게 뭐냐면, 갔다 온 곳을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어떤 분은 그런 것 없이 그냥 갔다 왔다는 거 하나만 취해가지고 교만해지더라니까요. 너는 그건 못 갔다 왔지? 난 갔다 왔어. 나는 경험했어.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 단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전도는요, 어떤 게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가정의 식구들, 아니면 내 직장의 동료들, 아니면 내 일상의 친구들, 또 아니면 내 동호회 회원들,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은 일주일에 30명 아니면 50명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성하시면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뭔가 하면 편견을 버리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워낙 편견들이 있어요. 자, 2절 중반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놀랐대요. 왜 놀랐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이런 깜짝 놀란 지혜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 놀란 지혜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고 이 권능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해요. 어찌 됨이냐? 이게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애가 아닌데 어찌 됨이냐? 이게 긍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갑자기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한번 행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수 있겠느냐.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성만 교회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큰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몰려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다 예수를 떠나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기적 한 번만 보여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믿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랄 뿐이에요. 오늘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속으로 우연이 된 것이겠지.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 응답 받았을 때는 감사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 거, 내가 능력이 있었으니까 된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감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실제로 경험했지만
기도해가지고요, 정말 불치의 병, 암에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 예수 믿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죽었을까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암에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었다니까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보여주면 저는 예수 믿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보면서 그런 분들 좀 꽤 많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안 믿고 죽어요. 열심히 믿는 척 하다가.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맞는데 이 경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동기가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당장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더 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 불평불만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는 하나님의 사기심을 어마어마하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믿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를 봉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또 보낸 그 바로의 강박한 마음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신학적 경험과 체험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체험과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확실한 거지. 그거 아니면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경험은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앞에 두고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고향 사람들 보십시오.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경험적으로 그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이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보았던 거예요. 저 목소리 아들 아니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편견이 그들의 마음속에 딱 잡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일어납니다. 자, 3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목수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편견이에요, 편견. 네.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다음 육신의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가 무슨 메시아야? 편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나옵니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과거에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그 예수를 가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수가 아니냐? 육신의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 편견에 꽉 잡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권능과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편견은 정말 이 편견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아는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런 편견이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를 바라고 가족의 아내와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빌어먹을 자식 이런 막 하라면 그러잖아요. 쟤는 진짜 아버지 커서 뭐가 될까? 부모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와 성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과거에 저것 때문에 절대 안 돼. 편견이에요. 이 편견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순수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거든 두꺼운 이 막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내가 보았던 과거의 그 예수만 바라보니까 절대 예수가 믿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러죠.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당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남편하고. 절대 안 변해요. 그 편견입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도 다 편견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와 소망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같은 성도들끼리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고 내 가족들도 이 가족들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러면 첫째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 내가 편견을 가지면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게 뭔 뜻이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냐면 그럴 수 있겠구나. 가정이 회파되는 이 시성에서 가정 안에서 존경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고향에서 내 친척들 앞에서 왜 너무나 잘 아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 단정 짓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과거에 연연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귀한 동력자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예요. 그 귀중한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 불행한 일을 합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소중한 동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만나겠구나. 우리의 만남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기회였구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 어떻게 놀라게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표현이 세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였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직접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스톱! 주님,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분명히 나을 줄 믿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명령만 내리시면 명령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감히 주님 명령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이 여겼어요. 놀랐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수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진짜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뭔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발 제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치워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 모독을 하신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개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주님께서 나를 개같이 여긴다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같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그런 취급한다고 막 더 서러워서 막 세상 말로 개판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개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믿음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에게서는 인격적 모독이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갈 때 장애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여러분의 말의 장애, 환경의 장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언제 상처 입냐면 말 한마디에 예민해져서 우리 상처 입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말로 상처 주면요, 이 잠이 안 자요. 잠을 못 자요. 저 그냥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냥 뜬으로 밤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언제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너무나 예민하면요, 멘탈이 약해지면요, 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그때는 어떤 것도 내게 오지 않습니다.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하면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말로 하는 장애, 말로 상처 주는 장애뿐 아니라 기분 나쁜 장애,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상처 주는 것이 있다면 그냥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놀란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놀랐을까요? 불신앙 때문에 놀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믿니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 믿어? 얼마나 놀랐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아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의 고향, 가장 친숙한 동네, 나의 고향 이곳에서 그동안 다른 동네에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밖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당장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심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란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뭘 갖다 심든지 여러분 심으면 자라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서 진짜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심으면 기도가 처음에는 그냥 어눌했던 기도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면서 엄청난 풍성한 기도의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사랑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심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크면서 풍성해져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의 토양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믿음입니다. 근데 불신앙은요, 아무리 지금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없지만, 꽃이 잘려서 그냥 화분에 꽂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는 잘려서 죽은 거예요. 앞으로 2주, 3주 지나면 다 죽어버려요.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 잘려버리는 순간 다 죽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버리려고, 죽어버려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뭐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있어 보이고 하지만 그 내면에 진정한 믿음의 뿌리가 없다면 뿌리가 잘려있는 화분처럼 당장은 있어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해지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토양이 무엇이냐?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믿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4월 첫째 주인데 이제 부활주일이 있는 이 달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붙들고 사가시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인당하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이 불신앙이 아니라 깜짝 놀란 믿음의 신앙으로 한번 나가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없어요. 그냥 믿었어요. 믿었어. 믿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만한 큰 믿음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 이 4월 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그런 큰 믿음을 보여드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도 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 토양 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직장도 바라보시고 친구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내가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그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이 4월 달에 여러분 많은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